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붙으심이로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유난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내 혀에 단어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드리며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꼭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각 성도님들을 머리에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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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침묵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하시겠습니다.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그대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밝아하는 내 그림을 바라보니 나의 아끼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 할렐루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시간 주님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신 이 죄밖에 없는 고집밖에 없는 못된 것밖에 없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산전하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꼴 성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은 나의 놀라운 것 정령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증거입니다. 놀라운 금 정령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음악인이 있었어요. 후배가 박정훈이라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하고 다른 거는 주님이 저를 붙드셨다는 거 25년 전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도 주님을 잘 믿어서 아마 하늘나라 갔을 겁니다. 자, 우리 광고하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시작.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 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여러분이 4번, 5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1년에 4차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4월, 10월, 1월, 4월, 7월, 10월. 예. 우리가 이제 이 성소에 왔기 때문에 삼성동에서 학교 빌려서 하던 때랑 다르게 조금 행사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마을 음악회를 이 성소에서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좀 더 알리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몸이 아픈 모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음악회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셔서 한 350석 정도 되니까 1인당 2분만 모시고 오셔도 충분히 다 채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는 따로 안 팝니다. 그냥 저기다가 그 연탄 쌀나눔을 쓴 그런 어떤 함을 놓을 겁니다. 거기에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면서 표값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네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역장 성경공부 운영위원회
이번 목요일 날 있고 또 노회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회장이 됐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함을 놓을 겁니다. 거기에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면서 표값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네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역장 성경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번 목요일 날 있고 또 노회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회장이 됐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회를 봄 노회, 가을 노회 이렇게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장하고 일반 목사님하고 가장 다른 거는 저는 목사를 안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수지 권사님이 신학해서 목사하고 싶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쉽습니다. 예.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데서 안수를 받기를 제가 이제 우리 김재영 목사님도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자,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 그 쭉 읽어보시고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을 감사를 특별한 금을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물이 주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워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물질을 늘 예물로 바꿔서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물질을 물질답게 하나님의 그 선물답게 쓰는 그 가정에는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건강과 모든 주께서 성경에 쓰여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은 흘러 아름다운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사랑의 빛 공동체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서 하루 종일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불만만 가득 안고 지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날도 굶지 않고 때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청량한 가을 하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다섯 손가락을 움직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갈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하거나 내 몸이 아파 병들 때에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내의 열매는 달다고 하신 말씀처럼 더 나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어떤 일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바뀌지 않았던 나의 고집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닥친 상황과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틀에 얽매여 작은 것만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조아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약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한 주를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공부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뭔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그냥 그런 정도의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그런 정도의 관계,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하거나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막 옆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문제이지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그냥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가까운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하시길 자신의 젖을 먹는 아기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 것,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백 배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셨는데 문제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깊이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 바라시기에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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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사랑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받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욱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돕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기뻐지고 사랑해야 행복해지니까. 자, 그래서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나 또 우울감이나 외로움, 허무함, 어떤 문제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 주는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두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랑할 대상을 찾고 나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때 기쁨이 매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해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젖을 먹는 아가의 그 어머니가 그 아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수만 배, 수천 배, 아니 그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항상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충만한 사랑 곁에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노로 가득 찬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 써도 될 이야기를 구태여 기록한 것 같은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왜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쓰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시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원래 누구의 아내였는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숨기고 저거는 숨기고 요거는 말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나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정식 부부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하나님은 지울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그 사건을 완전히 없는 사건으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이것도 피우고 저것도 마시고 폭력적이었고, 그런 것을 다 용서하고 이 자리에 좀 서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잊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을 제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늘 간섭하심을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하나님이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쪽 사람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 울고 있는 연약한 볼품없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아도 함께 생각하시는, 우리아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용서를, 우리아에게는 위로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우리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좋고 우리아에게 좋아야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한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슴이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나 뭐 우리 주변에, 제가 바깥에서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근데 그 일 때문에, 그분이 하려는 그 주님의 일 때문에 누군가 가슴이 아프다면, 누군가 괴롭다면 저 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변 사람 모두가 기뻐하는,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족의 마음에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이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10사람 모이면 10사람, 3만 명이 모이면 3만 명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드셔서 잊어버리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마음이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억지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저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확히 기록하신 것은 무엇을 숨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타인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다 알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어두움을, 나의 깨끗하지 못함을 너무 숨기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런 길,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움으로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면은 그 정도는 고백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경우 공황장애라는 그 병을 81년도 10월에 처음 스타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밝힐 수가 없었어요. 80년도, 90년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알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울감과 다른 모든 다른 부정적인 감정까지 종종 있는 것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가끔 집사람에게까지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리고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때는 하나님 만나기 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은 저에게 말하게, 편하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말하고 난 후부터 저의 증상이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는 사람은 그에게 몇 배의 불안감으로 그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감췄으면 괜찮아야 될 텐데 이상하게 더 불안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속에 있는 것 전부를 다 말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숨기기가 힘든 것, 여러분 살다 보면 한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숨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신경증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병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척 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거 말한다고 뭐가 지구가 갈라집니까? 그거 말한다고 여러분 무슨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이러한 병이 있다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요, 보호받을 일이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바를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건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한 사고이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몸도 아픈데 부끄러움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끄러움의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족보를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많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겠습니까? 부하의 부인도 취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셨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은 아기가 생기게 하십니다. 아기가 생길 수 없는 그 기간이었는데 아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를 데려가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일어나 음식도 먹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제대로 입고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죄를 지고 그 결과로 애가 생겼는데 그 애를 데려가셨다면은 난 이제 죽었구나. 애를 데려가셨으니 이제 나까지 데려가시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 또한 시편 34편은 다윗이 적군 아비멜렉 왕에서 죽음의 그 공포에 휩싸여 미친 채 하며 지은 시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자, 지금 적군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잘못하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공포에 휩싸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편이라는 기도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만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다면은, 그리고 지금 죽음의 공포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배웁니다. 시편 3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을 믿고 또 믿는 그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대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좀 잘해주면 믿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면 안 믿고,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안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래나 저래나 죽으면서도 믿어가는 게, 믿으면서 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역을 마쳤구나.
이제 그 가고 싶던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고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서 사랑받을 줄을 몰라요. 용서를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줄을 몰라.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뭔 줄 알겠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얼마나 많이 용서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죽일 수 있는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용서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려면 사랑하십시오. 용서를 깨우치시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기에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이뻐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여러분이 살기에 한 달만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10kg는 마를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깨우치려면 용서하셔야 되고요. 사랑과 용서가 이렇게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날 제한하고 간섭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로 가슴속에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새가 다윗을 낳지 다윗 왕을 낳습니까? 다윗 왕은 나중에 하나님이 시킨 것이지.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이유가 바로 왕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문과 얼굴이 모두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제가? 지금 80억 인구 지문이 다 다릅니다. 우리 전에 살았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다릅니다. 앞으로 이 세상 종말할 때까지 살 사람 지문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역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요, 우리 적성검사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적성검사를 하면 늘 음악이 두 번째로 나와요. 1번이 언어학입니다. 그 참 이상하다. 말도 잘 못하고 언어는 뭐 영어 조금 공부한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난 뒤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25년을 고려해 보면은 음악보다는 언어에 대한 감각, 글자에 대한 그 감각, 그것이 저는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음악인이었지만 지금 그게 그리 재미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문이 풀린 겁니다. 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적성검사 가면 음악성이 2등이었는지 언어가 1등이었는지. 지금도 주변에 뭐 공연이나 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그러나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노동 같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을 제일로 사랑했죠. 근데 지금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요함의 나라, 고즈넉하면서도 마음에 깊은 평강을 주면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도 물론 좋아하지요. 그러나 한 30분만 들으면 시끄러워서 그 시끄러운 나라가 싫습니다. 이제는 자꾸 조용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고요함, 여기서 고요함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고요함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고요함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된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얼마나 좋은지, 저에게 또 얼마나 제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안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배 전에 얘기했던 제 사랑하는 저보다 젊은 어떤 후배는 미리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 사역이 남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은, 오늘 이 자리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이 바로 그 97년 9월에 저를 붙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붙드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 후배님보다 10년, 20년은 먼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저를 붙드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주 몸이 이렇게 되도록 요새 깨닫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심심해서 그냥 사랑만 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이 우연히 지나온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부모, 가족, 자녀가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담대해져서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수치스러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전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며 이런 태양계가 수억 개가 아니라 무한대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작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해오지만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하던 사업도 접고 음악도 접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실업자가 지금까지 25년 한 번도 밥을 굶은 적도 없고 양말이 빵꾸 난 적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부어주십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의 열쇠잖아요. 왜 한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이쪽으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절대 기대하지 못했던, expecting 할 수 없었던,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현실과 미래를 곧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때문에 사랑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가장 쉬운 진리를 왜 우리는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발로 뛰어다니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오랑우탄의 자녀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계보로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제가 잠깐만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두 분이 이제로부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바뀌게 하시고, 방향과 색깔이 바뀌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본인도 기쁘지만 후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엔 큰 일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머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치료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혀에 단어가 올라오기 전까지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알아오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진정으로 무릎 꿇기로 작정하는 사랑의 빛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